나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예루살렘 길의 의미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최측근 그룹인 12제자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자신이 받을 보상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이 가는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한 맹인의 외침과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로 인하여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려주죠.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여리고를 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건을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사건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 사건 앞에 이 사건을 배치시키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는 이 제자들의 어둠을 말씀이 감추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추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것이 구약에 예고되었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일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성경을 성취하는 길이요 또한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제자들이 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예루살렘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아직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등극을 하실 그 메시아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가득 찬 생각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뿌리 내릴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감추어지는 이유이죠. 예수님이 반복하여서 고난의 제자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답답해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면 여리고에는 육적인 눈이 어두운 맹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 감각마저 어두운 것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리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는 바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지요.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하자 그는 바로 소리칩니다. 그의 외침은 결코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속에 있었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칩니다.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이 맹인의 소리침을 저지합니다. 그러나 그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길 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길 위에서 그보다 간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저지하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눈은 비록 닫혀 있지만 그의 신앙의 눈은 제자들보다 더 밝아 보입니다. 이런 신앙이 외면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무시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는 지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할 자격이 있어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대할 것은 오직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오는 세리의 기도의 태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내용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기댈 것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과 같이, 이 맹인과 같이, 바디메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멈추어진 발걸음은 그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면 간청할 내용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꺼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농력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것, 그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다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간절함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단순한 고백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자의 외침은 응답을 받습니다. 기다리던 자가 기회를 얻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가 보게 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간절한 외침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눈을 뜨자마자 걸어 나선 그의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길입니다. 부자관원이 따라 나설 수 없었던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눈뜬 맹인은 그 길을 바로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동상이몽으로 걷고 있는 그 길을 그는 곧바로 따라 났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자가 제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의 예수 따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